우리 이제 그 16장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제가 요 역대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역대기 서론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기를 하는 동안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창립 50주년 특세하고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까지 오면서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는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도 반복해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건강해져. 나 요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이거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서 이 아픈 뼈를 잡아준다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이론으로 이걸 다 알아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또 요즘 유튜브에 하도 정보가 막 쏟아지니까 유튜브를 보고 걸을 때는 그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아야 된대, 보폭은 넓게 해야 된대, 팔은 막 높게 흔들어야 된대. 이제 다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근데 한 달에 하루도 안 해, 운동을. 그러면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짱꽝. 해보세요. 그래야 재밌어요. 오히려 이게 이제 이론으로는 머릿속에 다 이제 알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안 하면 운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네, 이래가지고요 스트레스만 더 생겨요. 근데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묻고 또 물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지. 이론으로는 다 알아. 근데 안 물어. 제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워서 제가 제 지혜로 살면 되지요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론으로 알아도 실제로 안 걸으면 뭐라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말짱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기는,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는 이미 벌써 다 망해서 없어졌고, 남왕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했어?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로부터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면 이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사무엘의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셔서 전쟁하셔서 싸워 이기셨는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왜 망했지? 근데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망한 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겪지? 우리가 왜 영적인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근데 그곳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 중에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난 한 신실한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포로요.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성경 학자예요.
그래서 구약 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성경을 쭉 보았어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 특별히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망해가는 유다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쭉 보면서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망했구나. 그래서 이 왜 망했지 하고 궁금해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양육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신앙적인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썼는데 그게 뭐라고요? 역대상하라고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는 동안 이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어떤 사람들은 야,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신대. 이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하면서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다 선교사로 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이 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정말 주님이 내일 금방 임박하게 오신다고 믿냐? 그러면 네가 오늘 네 자리에서 똑바로 예배해야지. 똑바로 이웃 사랑해야지.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네 삶은 막 엉망이면서 주님 오신다고 막 다 선교지로 나가고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면 되겠냐 하고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그거를 역대기는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갈 때 이 말씀이 왜 기록됐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지? 그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를 주일 낮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 사건으로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고향을 뒤로 하고 흩어져서 낯선 곳에서 자리를 잡는데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신앙의 환난과 핍박과 소외와 이런 것들을 피해서 여기 도망와 놓고 또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고 우리에게 준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인내해야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 나에게도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좀 이러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좀 남겨놔야지. 그래서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경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우리가 그래서 포로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되려면, 포로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영적인 수모를 겪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역대기를 나누면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1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 그 언젠가 하여튼 이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요, 여러분 그 전부 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본문에 가면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죠. 들여쓰기, 몇 글자를 안으로 들여 썼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이 오늘 16장이 그래요. 어디를 보시냐면 8절 한번 보세요. 8절. 거기부터 36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들여쓰기. 이 들여쓰기는 어떤 경우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럴 때, 이럴 때, 요럴 때 들여쓰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들여쓰기는 언제 하냐면요, 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할 때, 또 그 시로 찬송 형태로 지어서 이게 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다 들여쓰기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선지자들이나 또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 계시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6장을 보면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시편 105편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이제 물론 에스라가 썼지만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구나. 근데 에스라가 이 글을 쓰면서 우리한테 그냥 우리 노래 한마디 하고 갈까? 하고 이렇게 그냥 들여쓰기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14장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 말씀 기억나세요? 14장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 또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16장도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에스라가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가 이래서 포로가 됐구나.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버렸어요. 포로가 될 때 그들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왕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들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글을 읽고 역대상 16장을 보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모스 9장을 가세요. 아모스가 어디 있지? 여러분, 아모스가 호세아 다음에 요엘 그리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9장, 구약성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밑줄 그으면서 다 같이 따라서 읽으시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아모스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제가 강조할 거거든요. 자, 근데 미리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자고요.
자,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네, 그날에는 또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나눠야 그날에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날이에요. 회복을 약속하신 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열방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에요. 자, 그날. 그런데 그날에 내가 뭐를 일으키겠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예언을 한번 인용을 합니다.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5절. 이거는 우리 최영남 목사님 혼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뭐를 하시겠대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겠대요?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아모스 9장과 사도행전 15장, 이제 역대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펴놓고 이제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저를 한번 고개를 드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눈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눈 감고 다 듣고 계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들거든요. 아유, 이게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되면 저렇게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입신하셨을까, 세상에. 그리고 제가 시험에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좀 피곤하고 아파도 눈을 막 눈알이 빠질 것처럼 크게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아우, 눈이 아픈데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쳐다보시는구나 하고 제가 은혜가 돼서 막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약속을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일까? 모세의 장막이라 그러면 안 될까? 사무엘의 때에 실로에 보관하고 있을 실로의 장막이라 그러면 안 될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사모함으로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러면 안 될까?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랬을까? 요엘 선지자의 글에도 사도행전 15장에도 무너진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 왜 무너졌다 그랬을까?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없고 다윗의 장막은 무너진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텐트, 이게 아닙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했던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했던 감격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가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장차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6장을 통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소상히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은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세 가지 특징만 짚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됩니다. 에스라가 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제가 왜 장황하게 서론에 에스라 이야기를 그리고 많은 성경이 우리의 이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얘기를 왜 들려드렸냐 하면 왜 데살로니가가 왜 야고보가 왜 이 역대기가 기록됐는지를 왜 배경을 말씀드렸냐 하면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특징, 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16장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중에 한 개인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의 장막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죠. 10절과 11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즐거울지로다. 자, 11절도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갈망한다,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13, 14, 15 이렇게 오면서 13, 14, 15장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어요. 뭐를 보았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지금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반드시 메고 올라와야지. 메고 올라오다가 베레스 우사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때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릴 생각도 안 했어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사모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다윗의 시 속에 하나님의 그 궤를 메어 올라와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어느 정도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3장 다윗이 1절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고 너희가 좋게 여기냐? 나는 꼭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궤를 메어 올리자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에게로 좀 옮겨오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자.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사슴이 시냇 물을 얼마나 사모하고 헐떡거리면서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이 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미칠 것 같이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구하고 또 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라오고자 하는 열망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그의 속에 있었어요.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너진 예배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에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구나. 다윗이 그토록 사모함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에스라가 이제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왜 포로가 됐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특징 첫 번째,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저도 종종 내가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 열망, 그게 많이 무너져 있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윗의 장막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다윗의 텐트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된 거예요. 에스라가 여러분 간절함으로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대들의 예배가, 그대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대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소 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특징. 자, 우리 1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부터 읽으세요. 시작.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네. 여러분,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면 어디를 보면서 얘기 나눠요? 발바닥 쳐다보면서 얘기 나누죠. 하늘 보면서 얘기 나누죠. 여러분, 엄청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 계속 그 사람 손만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를 보면서 얘기하냐 하면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여기 지금 11절에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와 친밀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4절을 말씀을 드릴 때도 14장을 말씀드릴 때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특징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16장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아침 주일이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유 있게 하시자고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잠깐만요. 거기 아버지께 동그라미 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또 자기의 아버지께서는 동그라미 치세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친놈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아버지와 아들 혹은 동일시 여기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 처형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예배를 설명하실 때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취급받고 하시면서도 굳이 아버지께 예배한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누렸던 하나님과의 예배, 그게 백성들 사이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요. 여러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의 세 번째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다윗의 장막의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친밀함.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 하면 29절 30절, 아마 29절 한번 가보죠. 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도 한번 가볼까요?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윗의 반응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태필린 성경을 암송하고 난 다음에 왜 간증하는 시간을 꼭 갖나요?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 다윗은 민감하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반응했어요. 다윗의 장막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민감한 반응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특징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함, 간증함, 영광을 돌림.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응함.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근래의 예배는 어떠세요? 손뼉 치며 반응할, 손뼉, 다른 사람들이 다 손뼉 치는, 곡이 빠르니까 이렇게 손뼉 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으로, 주님, 내가 내 온 몸의 어떤 형태로든 악기가 될 수 있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내가 주님께 반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손뼉을 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